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려와 말하지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제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 찬송가 521장입니다. 보기 어렵지 않았어? 뭐가 되지? 이번엔 차 많이 아꼈겠다. 안 먹여. 그냥 되지 뭐. 조금만 냄새 난다. 토마토래요. 식욕을 부르는. 괜찮아. 편집. 우리 찬송가 521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리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몸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인 자리가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복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으로서 충만케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영생을 얻기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저희 딸이 저 예배 드리는 걸 보더니 아빠 설교는 너무 지루하다고 해서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거는 재물이 많은 청년 얘기인데 사실 오늘 많은 성도의 뒷모습과 이게 청년하고 여기에 나오는 청년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인생에 있어서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들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이죠. 사실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이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왔다가 뒤돌아가는 모습이 사실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에 있어서 너무나도 흡사해서 사실 놀랄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요 저녁 예배 때는 청년 모임 예배인데 우리가 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청년 예배 때에도 같이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모든 끝이 예수로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끝이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가 종착지가 아니면은 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때라는 것은 죽을 때를 말하죠. 잘 때뿐만 아니라 살 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살 때가 아니면은 잘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 와서 예수가 아닌 여기 재물 많은 청년의 뒷모습과 같이 이렇게 되돌아가는 모습이 요즘 성도들 사이에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 나와서 근심하고 가는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의 뒷모습이라는 것은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마태가 이 글을 쓸 때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딴 사람 얘기를 써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를 써놓을 거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딴 사람 얘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깊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은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천국과 영생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그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는 것이 천국을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영생하고 선한 일을 하면 영생하고 그런 행위 우리의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런 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즘 많은 성도들의 이 뒷모습과 비슷한데 우리가 앞서서 이혼에 관해서도 본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고 한 것처럼 첫사람 안에서 이 이혼이라는 것은 첫사람 안에서 죄로 오염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아담으로 마지막 사람으로 와서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래적 가치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좀 나누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13절 15절입니다. 13절에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에 떠나지라. 지금 계속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천국이 이러한 사람의 것이니라 생명, 열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재물이 많은, 반대의 개념으로서 재물이 많은 젊은 청년이 죽게 나와 진리에 있어서 진리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진리를 묻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말씀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이죠.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하리이까. 여기 죽게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적지 않죠. 근데 여기 성경에 여기 죽게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그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의중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렀는데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 뭐라고 부르면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직 이 사람의 내면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나 그리스도가 아닌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탐구하고자 궁금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건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마가도 누가도 이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청년에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씩 구절은 다 찾아보지 않지만 하나씩 보면요. 우선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성경에서 청년이라고 할 때는 누굴 청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른 자, 하나님께서 군대에 징집한 자를 청년이라고 하죠.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청년에게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는 청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죽게 나왔다는 것이죠. 둘째는 젊다라는 거예요. 청년이면서 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태도가 상당히 바르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서 율법에서는 능한 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관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르곤이라는 단어, 이 관원이라는 것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처럼 이 사람 이 정도 스펙만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진리에 관한 추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부자라는 거예요. 어디 이런 청년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 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 복 받았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복을 줬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젊은데 관리이고 꼬리가 아니고 머리이고 관원이고 진리에서도 추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삶에서도 태도도 좋고 부자라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그가 영생에 있어서 갈급한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소문에 따르면은 예수는 권위 있는 사람 같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좀 찾아가야겠다라고 하고 예수님께 진리에 있어서 추구하고자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뭐가 아쉬울 것이 있냐? 사실 이 사람이 아쉬울 것이 없어요. 신앙도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사실 아무나 찾아오느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아무나 찾아오느냐? 아무나 찾아오는 태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도 태도도 상당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범적인 청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기특하죠. 정말 기특한 거예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사실 이건 근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그 질문에 있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우리가 쌓은 노력, 선한 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공로가 될 수 있고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 태도, 삶에 있어서 영생을 얻느냐? 내 공로, 내 행위로 얻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늘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늘 그렇게 선한 일을 쌓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 보여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왜 시간이 필요하냐면은 이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면 나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의도 없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어서 예수,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믿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야기해. 예수 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예수 공로밖에 없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그와 같은 삶이냐, 그걸 의지하고 사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살 때도 또 잘 때도 이와 같이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두 가지 사실에 있어서 반문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잡아주려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이죠. 17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반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나. 둘째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청년이 질문한 그 질문 속에 납비어라는 호칭 때문에 그 호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납비로 여긴다면은 내가 납비로서 내게 답을 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반문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질문한 납비로서는 내가 나를 납비로 여길 텐데 납비로서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것밖에는 말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아직 청년 내면에 예수가 누군지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하나는 납비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납비로서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청년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 납비로부터 교육받았고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은 이 계명들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친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구약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사람이 지킬 실력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간 속에서 체득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지키면 사는데 그걸 지킬 실력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조항들입니까? 이게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도 이거 들으면은 나 이거 다 지키고 사는데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청년이 뭐라면은 어느 계명입니까? 라는 것은 어떤 조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키고 왔는데 뭐 또 다른 걸 지킬 조항들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에 더 필요한 조항들이 있습니까? 이 반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어긴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이거 다 지키고 살았는데. 그런데 탐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여기 지금 다 사람에 관한 계명을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19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전부 사랑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그 끝, 계명을 지키는 종착지가 어디로 귀결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 하면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자, 이 얘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건 사실 우리도 잘 말하고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데 이웃에 대해서 내가 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 지키고 산다라는 것이죠. 뭐가 더 부족하냐고 우리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20절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켜서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있어서 조항들을 지키는 일로는 사실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조항을 지키는 일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나도 이거 다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내 삶의 질서, 내 삶 가운데 정체성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든 내가 지금 다 하고 지키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그걸로써 나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해야 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걸로서는 충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켰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 다 지켰는데 라는 것이 이 사람이 거짓말일까? 아니요, 다 지켰어요. 이들은 모든 조항을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모든 조항을 붙잡고 지켰을지라도 율법이 말하는 바에 있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 사도 바울도 율법에 있어서는 나가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다 지켜요. 모든 조항을 붙들고 지키고 완벽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죠. 왜 마음에 있어서 허전하냐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오늘에는 없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데 나름 잘 살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 것이 없느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 삶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 나왔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뒷모습이래요. 내가 예수께 나왔는데 그냥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그 외형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께 복받았네. 저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복받았지. 그것이 신앙관이 아니라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걸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 재물 많은 청년이 율법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지 아니하였냐? 삶에 있어서 태도가 불순했냐? 성공하지 못했냐? 어느가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뭐라면 다 이 사람 예수 믿더니 하나님 잘 섬기더니 복받았다. 이게 다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물질관에 지금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서도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명에 있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 복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라는 것에 있어서 충족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신앙인이 적지 않죠. 물질관에 서 있는 신앙인. 사실 교제 속에 우리가 이렇게 교제 가운데 몇 마디만 나눠보면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야만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업적을 쌓아서. 근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재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 젊은데 부자이냐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은데 부자가 될 수 있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고 이때는 사회적 통념이 뭐냐면은 당신은 젊은데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래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농경사회로부터 출세라는 것은 불가능한데 젊은데 어떻게 부자냐는 거예요. 그건 집안이 부자라는 것이죠. 오랜 세습으로 인해서 부가 쌓여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세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습된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됐냐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이들은 노동 착취로서 부를 쌓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편법을 썼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초하루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안식일 날 얼마가 손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값싸게 아주 신발 한 컬레 값으로 사가지고 일을 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조항들을 지키면서, 자, 조항들은 뭐죠?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들은 조항만 지키면서 율법이 말하는 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3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웃에 대한 사랑 모두가 다 안식 가운데 살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리라 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자, 짐승이든 모든 사람이 안식하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그 정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탐심에 눈이 멀어서 조항들만 붙들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와 같이 부를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지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당시에는 돈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돈을 쌓아야만 부와 명성이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통념이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저 사람 부자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지. 저 사람은 안식일에도 일하잖아. 그 사람은 생계 때문에 일을 하는데. 이웃의 사랑에 대한 사랑은 없고 조항만 붙들고 그들의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여기 재물을 팔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를 따라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의중은 없고 조항만 붙들고 있는 신앙, 하나님의 의중 좀 알고 살아라라는 질책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이 뭔지,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복에 있어서 어찌 이해했냐면 물질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저 사람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구나. 율법 조항을 잘 지켰으니까,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셨지. 그게 다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노력하지 않았고 열심을 내지 않았고 게을렀으니까 헌신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는 그에 비해서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로 자기 행위로서 나는 영생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 행위를 계속해서 자기 행위를 보아도 영생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선한 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로서 충족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시대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야 라는 이 시대적 사고가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다르냐? 저 사람은 어찌 복을 받아 저렇게 살지? 우리는 이런 물질관으로 다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다가 정작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물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피택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다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면 내가 이 광야 40년 동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들은 늘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음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같이 하셨고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겠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것밖에 없네. 삶에서도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하는 거죠. 이게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있어서 모든 삶에서 난 충족돼, 만족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것밖에 없더라. 만나 외에는 없더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작정기도회 20일 했다고 하는데 복에 관한 주제로서 이야기했다 했죠. 복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가 주인 되어지고 그 삶에 충족돼서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충족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아서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아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아서 그 예수가 좋아서 같이 사는 삶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좋아서 예수를 믿고요. 찬양이 좋아서 반대인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에 있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예수가 좋아서 이 계명들도 이루어지고 내 삶의 걸음의 그 내 뒷모습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내가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뒤돌아서는 그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구나 라는 그 삶의 가치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 뒷모습과 같으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나누고 그 삶에서도 충족되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열매 맺는 그 뒷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었고 예수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 또한 그 삶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잠깐 각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